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회 3주년입니다. 여호수아 강해를 계속 할까 하다가 3주년 그래도 우리가 특별하게 어떤 행사를 하지 않는데 말씀만이라도 좀 3주년에 맞는 기념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어떨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은 참 저의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데 부족한 저와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이 지금껏 잘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당신의 핏값 주고 산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출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또 물질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분들께도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통째로 떠받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여타 공사와의 무게 차이는 확실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건물 가장 아래에 위치한 기초돌과 그 위에 세워진 기초공사는요 잘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높이 올라가는 멋들어진 인테리어만이 외형만이 사람들의 눈에 띌 뿐이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뚝 솟은 그 건물의 외형을 보면서 야 건물 참 예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야, 이 건물 기초석이 참 예쁘다라는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기초돌과 기초공사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지만 그냥 묵묵히 자기 위에 세워져 가는 것들이 흔들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기초돌이 눈에 보이는 외형 건물처럼 나도 눈에 띄고 싶다라고 말하는 순간 건물은 여러분 와르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역시 기초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함께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건물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시며 사도들과 예언자들은 그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온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물이라면 이렇게 소개하죠. 너희들이 건물이라면 너희들 떠받치고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예수님을 기초돌로 그분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위에 주님의 제자들인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공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위에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우리 모두는 그 위에 이렇게 세워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지켰던 그 믿음 위에 한 단 한 단 또 세워져 가겠죠. 이것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저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시작한 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롭게 오신 성도들이 보기 좋은 교회 모양을 만드는데 세워지는 또 다른 건축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기신 역할이 다를 뿐인 것이죠. 만일 기초공사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부분적으로 조금씩 한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한 적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지금껏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조금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6년간
사역한 이후에 사임을 한 달 앞두고 저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체력이 너무나 바닥에 난 상태였어요. 이렇게 체력이 바닥에 날 수 있나라고 할 정도로 제 몸이 그렇게 힘이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한 달 뒤에 내가 사임을 하는데 1년 정도만 좀 쉬면 안 되겠냐라는 미안한 말을 건넸고요. 그때 흔쾌히 당신이 원하면 그렇게 하자라고 아내가 말해줬어요. 참 그때 그 아내가 아니죠. 그때 아내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진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함께 할 수 있는 곳도 없었지만 저에게 체력이 남아있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었어요. 3명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었고 첫째 딸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딸의 교육에 저로 하여금 참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갈까 아내랑 고민을 매일 밤마다 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저는 섬이 좋습니다. 아내는 섬은 싫다. 자기는 산이 좋다. 나는 산은 싫다. 뱀이 나와서 나는 산은 싫다. 바다로 가자. 다 당신이 하는 대로 따라할 수 있지만 섬은 싫다. 여기서 몇 차례 아내와 옥신각신, 농담 삼은 옥신각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예전에 제가 섬겼던 성도분 중 한 분이 제 이름으로 2년 넘게 청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에게 건네주면서 울면서 저에게 이런 당부를 했어요. 목사님, 이 청약은 절대 다른 분들 주시면 안 됩니다. 이 청약은 꼭 목사님 집 얻는데 사용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 약속을 안 했으면 또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당부한 마음 때문에 아내에게 제가 그걸 건네주면서 이건 절대로 우리가 해약하면 안 됩니다. 일단 놔둡시다. 근데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청약 통장에 있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냥 놔두고 있었다가 공인 중개업을 하신 여자 전도사님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 청약을 하니까 한번 넣어보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넣었는데 됐습니다. 제가 사는 집만 미달이 돼가지고 제가 신청한 그 평수만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넣자마자 일주일 만에 발표 나기 전에 저희들은 그냥 여기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청약이 당첨되어서 1년 뒤에 지금 제가 사는 곳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갑자기 사는 곳이 지방이 아니라 서울권으로 정해지면서 제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좀 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청약된 그 집에 들어가기 그 1년 동안 또한 생활할 집을 찾아야 했습니다. 어디서 교회를 시작할까라고 고민을 참 많이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서 저를 참 가장 많이 도와줬던 성도님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백합성 간사님이세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마지막 한 달 신방 갔다 오면 신방이 끝나고 나서 바로 교회로 오지 않고 목사님 저 땅도 한번 보러 갑시다. 간사님이 땅 사줄 거 아니잖아요. 근데도 목사님 저기 창고도 한번 보러 갑시다. 창고 보고 야 저기 좋겠다. 저 땅 좋겠다. 그냥 생각만 보고 상상만 하면서 또 보고 오고 또 보고 일단 알아봅시다. 좋은 땅은 다 보고 온 것 같습니다. 1년간 작은 빌라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그냥 예배를 시작해볼까? 라고 생각했는데 가능하면 넓은 거실이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혹시 성도들이 오면 그 넓은 거실에서 몇 명이라도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권면해 주신 분도 간사님이셨어요. 그렇게 간사님과 이곳저곳을 보고 있을 때 목사님 어디로 가십니까? 혹 목사님이 서울에서 사역을 하시면 저는 무조건 합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강남에 잘 어울리십니다. 라고 했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조현인 집사님이셨습니다. 당시 한 달 뒤에 어디를 가서 뭘 하지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목사님 1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교회 준비하실 때 자유롭게 사용하라고 응원해 주셨죠.
약속하건대 그 돈을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정말 교회 했을 때 제 퇴직금과 더불어서 다 교회다 헌금했습니다. 성도들이 저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주었던 것들을 단 한 차례도 새우깡 사 먹은 적은 없었으니까. 그렇게 2주가량 기도로 준비하던 중에 처음 예배 공간을 기꺼이 내주었다 우리 여름 집사님 그리고 유진아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도함 가운데 만나게 하셨고 또 양육하게 하셨어요. 양육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기 근처에 있는 많은 미스코리아를 배출한 살롱도 셀이라고 하는 지금은 더 셀이로 바뀌었는데 그 지하 1층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팀이 없었고요. 연주팀도 없었을 때 청년 시절 때부터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었다. 우리 정승원 집사님, 김주윤 집사님이 결단하고 사랑하는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또 합류해 주었어요. 파송 선교사처럼 약속한 기간 섬겨주신 후에 이전교로 돌아가서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섬기고 계시지만 저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진 부부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교회 시작하려면 최소한 12명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그때 함께 하기로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백합선 간사님, 조현희 집사님, 그리고 이여름 집사님, 유진아 집사님, 정승원 집사님, 김주윤 집사님 총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이진아 집사님이 보컬 트레이너잖아요. 제자로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신앙으로 교제하고 있다. 우리 문승재 형제와 정민 자매까지 함께 참여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맨 처음 8명이 처음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때 12명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너하고 아내는 사람 아니냐. 아내와 저희를 포함하니까 10명이었습니다. 그때 12명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시비에 집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너의 자녀 3명은 사람 아니니. 그리고 우리 승원 집사님 부부의 또 한 명의 아이 그렇게 총 14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이 2018년 11월 30일입니다. 처음 주일 예배와 함께 정식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예배가 시작된 거죠. 이후 몇 주 뒤에 몇 달 뒤에 몇 분의 집사님들과 청년들이 또 함께 해 주었습니다. 주일은 그렇게 우리 여름 집사님이 어머님께서 일하시는 더 셀리에서 예배를 드렸고 수요 예배는 우리 진아 집사님이 사역하고 있던 텐빗이라고 하는 음악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를 몇 달 드리지 않으니까 제 몸이 점점 회복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하죠. 예배를 드릴 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새벽 예배를 안 드리니까 몸이 체력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안 드리고 있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드리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께 나름 핑계거리를 댔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스타라고 하는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이 TV로 영상,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드리는 그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셔서 인스타그램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예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가량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조현희 집사님 형부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치과 의료선교회에서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곳에서 저희가 수요일과 금요일 주일을 공간을 쉐어해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하고는 일면일식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청담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8개월가량 예배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고마움과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때 독립하자라고 기도하다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되는 과정 가운데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섬김, 헌신이 있었어요. 함께 해주신 분들, 그리고 이곳에 계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교회에서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교회를 함께 시작한 분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축복해 줄까 참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여러분 제가 생겨 먹은 게 이래서 그런지 말씀에 딱 이거밖에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다 하자. 그 종들이 들에서 돌아올 때에 어서 와서 식탁에 앉아라 하고 그에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허리를 동이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야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입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너무 수고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일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내 시중을 들어라. 저녁 준비해라. 내 발 좀 닦아라.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온 종이 주인이 명령한 것대로 다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맙다라고 말하겠느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죠?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명령한 것을 다 했다고 했을 때 종이 주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주인님, 우리는 쓸모없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함께 하신 분들, 특별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처음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함께 시작하셨던 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앉아서 조용하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우셨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니어도 주님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고 이루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을 믿으십니까? 그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것을 했을 뿐이고 교회를 세우는 귀한 사에게 그저 하나님 나를 이 무익한 종을 써주셨음에 그 하나에 그냥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무언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면서 갈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후에 합류한 분들은 처음 교회를 시작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꼭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교회를 시작한 분들은 말씀 앞에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겸손해 주십시오. 성도들 앞에 겸손한 모습, 모범적인 모습을 꼭 보여주십시오. 처음 교회를 시작한 분들에게 저는 교회를 많이 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가까이 합시다. 말씀을 많이 배웠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으면 말씀을 많이 배우지 않는다고 느끼면 제 안에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함께한 귀한 성도들이 충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자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당신의 몸이자 신부된 교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작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 19장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로 대신 채우시고 하나님은 아담의 신부를 만드실 때 아담의 몸 안에 있는 뼈를 가지고 그의 신부를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신의 신부가 걸어올 때 그가 내 뼈 중에 뼈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뼈 중에 뼈와 같은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아담은 깊은 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교회이자 당신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역시 끝까지 당신의 뼈를 지키기 위해서 깊은 잠을 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뼈를
그분의 뼈를 꺾으려고 시도했던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병사들이 뼈를 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좌우에 있는 강도들의 뼈를 꺾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뼈는 꺾지를 않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이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 주님은 뼈를 꺾기도 전에 죽어 있었던 걸까요? 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아담이 고백했던 뼈 중에 뼈, 그 뼈에서 나온 신부처럼 예수님의 몸이자 당신의 신부된 뼈 중에 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죽으셨던 겁니다. 만일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그분의 몸의 안에 있는 뼈는요, 산산조각 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수치와 조롱도 받으셨고요, 발가 벗겨주셨고요, 당신이 창조한 땅에 왔음에도 환영받지 못했고 오해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도, 그 저주스러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살게 만드셨을까요? 네, 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면서까지 지키고 싶으셨던 당신의 뼈, 그 뼈가 저와 여러분이자 교회였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소중한 것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가장 완벽한 교회를 찾아서 떠났던 순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사랑이 없어서 나왔고요, 다른 어떤 교회는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나왔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이것이 문제였고, 다른 어떤 교회는 또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가장 완벽한 교회를 찾아 나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의 추천을 받아서 갔던 교회 역시 갈 때마다 매번 실망을 안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가장 완벽하다고 하는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가보니 정말 그 교회가 완벽했습니다. 마음에 쉼이 되고 순례의 길을 이제 멈출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예배 후에 이 완벽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목사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붙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완벽한 교회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순례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완벽한 교회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저의 순례가 참 보람되기까지 합니다. 순례자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잠시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생각한 듯 하다가 그걸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쩌죠? 당신이 오면서 완벽했던 이 교회가 불안해졌으니까요. 약간의 풍자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땅에 결코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는 것과 이 땅의 교회가 완벽하지 못한 이유는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실수하고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옳지 않지만 각자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연약함, 그 연약함이 끊이지 않는 것이 교회라는 걸 알고도 우리 주님이 교회를 지키고 싶어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완벽해서, 온전해서, 부족함이 없어서, 죽을 만한 어떤 매력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먼저 뼈가 꺾이기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나마 가장 완벽한 교회를 기대해 본다면 출애굽한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어떤 수식어도 필요하지 없는 모세와 함께 40년간 광야의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모세가 친히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온 백성들에게 날마다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오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교회였던 거죠. 위대한 모세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 그런 광야 교회.
너무 완벽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교회만큼 말이 많고 탈이 많고 시끄러운 곳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 여러분들에게 참 많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아니 우리는 완벽하면 사랑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나요? 이 세상에 가장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두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싫었는지,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라고 매일같이 고민하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누구도 온전하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고 완전해서 사랑하고 보호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완벽한 예수님조차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했고 보기 싫어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상대에게 흠이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겁니다. 미워하고 싫어할 거리가 있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미움이 나오고 증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곳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에서 우리 주님 섬기고 계신 분들,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셨던 분들, 그렇게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시게 될 분 모두 함께하는 동안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요, 우리 주님이 하나도 매력이 없고 오늘 회개하고 내일 회개해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평생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끌어안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랑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들을 죽을 때까지 만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할 거리가 있으면 우리 여러분 무슨 사랑할 이유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그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하고 때론 넘어지고 불평하고 불신해도 난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으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오해받는 상황은 주님이 우리에게 오해받으셨을 때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따라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버림받았다면 우리 주님이 버림받으셨을 때 그분은 어떻게 하셨는지를 따라해보는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되는 것이죠. 다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연약한 우리들,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만들어가지 않으실까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닮고 싶은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완벽한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으시려고 들어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조롱하는 이들이 우리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래 우리가 믿겠노라. 내가 이스라엘 왕이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믿기를 원해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셨는데 당신을 믿겠다니 얼마나 좋은 제안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당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수치와 조롱 그리고 오해를 받는다 해도 내가 죽어야, 내가 십자가에서 깊은 잠을 자야
내 뼈 중에 뼈이고 신부된 교회가 지켜진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고 죽읍시다.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존재감을, 나의 의로움을, 나의 깨끗함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로 믿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수치스러우면 어떻습니까? 좀 오해받으면 어떻습니까? 좀 비난받으면 어때요? 좀 억울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죽음의 깊은 잠을 자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줬고 교회가 지켜줬다면 우리 주님 닮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분 가신 길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닐까요?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말고 그냥 그곳에서 죽읍시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3년이 되었고 앞으로 5년, 10년, 20년, 30년이 될 때까지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든든히 우리 주님께 사용되어지려면 누군가는 건물의 기초석처럼 감추어져야 되고 잊혀져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잊혀진 존재로 살아져야 하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고 드러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만 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목사님, 저도 계속해서 더 많이 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같이 발견될 때마다 뻣뻣하게 살아있으려고 하는 거 쳐서 저도 계속 죽어가는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가서 죽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보호하고 또 지키고 싶으셨던 주님의 몸된 교회, 물과 피를 쏟아가면서까지 탄생시키고 싶으셨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이 너무나 보람되다라고 하는 그 우리 주님의 미소 짓도록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마귀가 싫어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기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타셨던 그 배도 사단은요 흔들어 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탄 배가 요동하긴 했지만 침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가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침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종종 요동치는 배도 경험해보고 멀미도 경험해보고 그 안에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부족한 목사입니다. 진심으로 참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또 가르치는 담임 목사인 저부터가 참 사랑받기 힘든 행동을 할 때가 있으니까 그래요. 더 조심해야 되겠다, 늘 내 모습을 점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지만 변명의 여지 없이 참 많은 실수를 했고 잘못으로 성도들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도 있었습니다. 더 미안한 것은 여러분, 여전히 실수와 잘못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이 성도들에게 참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서서 말씀 전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여기 서서 마치 나는 예외인 것처럼 설교하는 거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늘 제가 기도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 또 저기 올라가야 됩니까?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잘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따가운 시선이 때론
느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는데 나도 잘 못하는데, 나도 잘못하고 나도 넘어지는데 여기에 또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저만이 느끼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부담되고 여러 어려운 이 단상에서 설교했던 것은 넘어지고 실수할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보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무게감 때문에 설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무게가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눌러주신다면 염치를 불구하고 아마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 3년간 함께 해주신 분들, 우리 간사님, 집사님들, 또 귀한 청년들 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한 죄송합니다. 앞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함께 하실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불완전함에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숨을 거두셨던 그 우리 주님의 사랑 바라보면서 또 새로운 발걸음 한 걸음 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마 제가 3년간 제 기억으로는 한 번 딱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을 여기 사랑하는 우리 교회라는 가사가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마음 담아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이 먼저 죽으셨기 때문에 뼈가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죽어야만 또 다른 누군가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뼈가 산산이 부서지기 전에, 주님의 또 다른 신부된 자들이 부서지기 전에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모든 것이 내 잘못이고 내 탓입니다라고 짊어지고 죽어지는 성도들이 하나하나 모일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지지 않을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가 육과시에 인도하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모두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감사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이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수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그 기초석 위에 든든히 서서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위에 또 다른 단을 쌓을 때 요동하지 않도록 제가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는 분들을 좀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2부에 간단한 우리 교회 3주년 영상을 함께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주님의 눈물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멸관이 없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에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하나님, 수고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기초가 되고 주춧돌이였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비한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늘 동행해 주시고 날마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덮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요동하지 않는 든든한 하나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떼며 걸어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우리 주님의 얼굴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을 집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좀 도와주시옵소서. 살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된 지 3년 됐습니다. 이제 걸음마려고 아장아장 걷고 있는 시기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함께 수고했던 귀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또 어느 곳에 가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그들이 늘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그 은혜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주님처럼 또 다른 주의 신부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잊혀진 자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기초돌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주님의 신부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주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이 교회를 지키셨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또 다른 영혼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교회한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